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감사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한 젊은 청년 이야기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음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감사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간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의지할 데 없던 그 삶 속에서 이제 청년이 고백하는 것은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10분 집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30분 집중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6시간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감사가요. 그 청년에게 엄청난 이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의대 합격하고 지금 할머니 92세가 된 할머니도 모시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는 힘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감사, thank, 이건 영어 단어 think에서 오는 거죠. A는 감사고 I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think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감사의 근원이다라는 그 단어도 나와요. thank의 근원이 된다. 어떤 상황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숨 쉴 수 있다는 거,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거,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공산권에 태어났다면은 이렇게 마음껏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외치고 나니까 삶에 또 감사의 풍성함이 있고 이게 감사의 선순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서 그 감사하는 그 애를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니까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더 감사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이 감사의 선순환 고리가 계속 돈다는 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특별히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2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은 실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편 136편 1절에서 26편까지 읽고 내려가자 이런 생각으로 올라왔었는데 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새기지 못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야훼의 인자심을 영원하다, 인자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천지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럽니다. 인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폭넓습니다. 우리가 일명 영어에서 love 그러잖아요. 아가페 love 이런 것 참 폭넓듯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정말 폭넓어요.
뭐 긍휼, 친절, 자비, 사랑, 온유, 은혜, 풍성 뭐 다 들어갑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헤세드가 있어요. 용서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겁니다. 품어 주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보다도 더 강합니다. 아가페적인 거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 잊지 마세요. 헤세드. 성경에서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용어고 사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헤세드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죄를 지으면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는 것은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헤세드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입속에서는 감사가 외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째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을 보실래요? 시편 13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 사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 큰 이사를 이루신 분.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이렇게 막 감사가 외치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두 다리로 걸어다닐까? 넘어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입속에서는 감사가 외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늘을 보세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 속에서 짐승들이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고 새들이 아침 일찍만 되면은 지적이고 이런 모든 분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잖아요. 이 시카고는 춥다고 그러지만은 햇볕이 너무 좋아요. 독일보다도 더 춥거든요. 독일은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근데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엄습하게 추워요. 지하실에 들어가면 찬 공기 느끼는 것처럼 그게 유럽의 겨울 날씨입니다. 북쪽에 올라갈수록 독일 날씨가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햇빛이 많이 없어요. 햇빛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더 춥죠. 더 힘듭니다. 그런데 시카고는 이 독일보다도 훨씬 더 추운데 몇 배가 더 춥거든요. 그런데도 살기가 너무 편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독일의 햇빛과 시카고의 햇빛을 비교하면은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햇빛이 좋아요. 그냥 뭐 쨍하고 햇빛 나지 않나요? 그 지금 날마다 햇빛 보면은 그 송대관 씨가 불렀던 쨍하고 해뜰 날 이게 생각이 나죠. 너무 이렇게 그냥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 이 햇빛, 시카고만 보면은 이 햇빛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공기를 마시는데 하루에 공기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공기를 마시면은데요 하루 가격이 얼마인지 아셔요? 30만 원이에요. 하루 공기량을 마시는 30만 원. 여러분 하루 동안 30만 원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 이거 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한 올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사람 머리카락이 보통 20만 개가 된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20만 개. 그러면은 얼마죠? 20억. 여러분 머리카락 20억이에요. 저는 한 10억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느냐? 저는 감사할 조건 많습니다. 여러분보다도 비누도 덜 쓰고 샴푸도 덜 쓰고 물도 덜 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수고를 들어주는 효자잖아요. 그거 아셔요?
감사를 나열하면 한이 없이 우리 삶에 나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해야 돼요. 숨 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출해 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난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려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 보실래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은혜. 감격 중에 감격이죠. 세상의 무엇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전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전 10대 말까지요, 이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어요. 특별히 10대 말쯤에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사냐? 이게 살다가 죽는다는데, 이게 죽는 것을 향하여 왜 달려갔냐? 이게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롭혔어요. 무엇을 찾아도 그게 답이 없습니다. 선생한테 물어봐 답 없고, 선배한테 물어봐 답 없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겠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몸도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뭐 하겠어요? 젊은 애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매일 술집에 가서 술 품마시는, 잊어버리려고. 정말 답 없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감격 중에 감격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자유함이었어요. 이건 세상에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근본이 되게 하시잖아요. 막 살다가도 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해도 영원히 계신 그분과 만난다는 은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이거보다 참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강한 손과 강한 편팔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강한 손을 이끌어 주신다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입에서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죠.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이 들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힘든 중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별히 인종차별이 제일 심하잖아요. 1964년 그분은 무기징역을 받고 2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추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문을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정적들 더 놀랐고, 그것이 전 세계의 TV로 나갔을, 뉴스로 나갔을 때 다 놀랐어요. 27년간 감옥에 있었는데 사람이 아주 건장하고 그냥 집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겠냐고. 당신을 모함해서 백인들이 당신의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27년간 살게 했는데 분하지도 않았냐고.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분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하다고 칼을 갈아봐야 내 마음은 상한다는. 내가 여기 살 길은 날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창가에 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하늘 주셔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겠어 감사하고, 새가 지저귀면 새가 지저귀는다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했대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바깥에서 갖다 주는 책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되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나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최초의 흑인으로서 남아공에 그 인종차별이 심한 백호주의가 강한 그 나라에 흑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감사의 힘이죠. 감사의 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힘. 이게 저와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감옥 속에서 감사하면서 힘을 얻었듯이 이 미국 땅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에는 참으로 힘 있는 삶,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막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전번에 우리 동영상 왔을 때 이지선 씨가 그러더라고요. 혼자는 살 수 없대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아픈 그 몸을 치유하고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던 엄마 아빠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간다는 거지. 자기가 수술 받는다.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대요. 혼자다. 하나님과 1:1 관계다. 나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감사를 배우자. 이런 고백 속에서 참 인간 승리를 맛본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짜짜하신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 보세요. 공기 마음대로 주잖아요. 병원에 가면 30만 원 내놓으라는데 우리가 풍성히 주잖아요. 그죠? 물도 있고. 그러니까 너 요새 물 좀 정제했다고 뭐 또 팔아먹는데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지가 물 만들었나? 그죠? 물론 이제 정제한 수고비에 대해서 받겠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용기도 값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값 하나님한테 세금 내나요? 물 회사들요, 하나님 앞에 세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어부들 특별히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지가 길러나? 누가 길러주세요? 하나님이 길러주시잖아요. 그거 잡아가지고 팔아먹어요. 그러면은 원주인한테 세금 내야지. 안 내요. 그런데 그거 안 낸다고 벼락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풍성히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배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순범식가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 앉을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지 않나요?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 사무실 앉아서 천정만 봐도 감사해요. 천정이 푹 뚫려 있습니다. 힘들고 좀 어렵고 쭉 마음이 가라앉으면 성전에 들어와 뒤에 앉아서 쭉 청전을 보면요, 마음이 막 뚫리는 것 같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해주신 하나님, 풍성해 주신 하나님 은혜. 말씀을 보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1등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10억이 한 방향을 내서 1등 달려가면은 10억 중에 누구만 1등 하죠? 한 명만. 그럼요. 다 1등 하려고 달려들지만 한 명밖에 1등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띄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1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악한 영들은요, 한쪽 방향으로 몰아칩니다. 그래가지고 서열을 맺고 우등 열등 나누고 실망해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게 안 되는 거 자살하게 하고, 약간 영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각자 흩어져.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거든요. 내가 못한 거 자녀에게 해놓으라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러잖아요. 그죠? 난 목숨 걸고 너를 올인한다.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게 하고,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못했던 거 하라고 몰아칩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조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면은 각자 1등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각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 하나님의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삽니다. 남이 살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께 넣을 때는 혼자 쓰잖아요.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가능성 어떻게 현실화하고 왔냐?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다 천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5%밖에 활용 못했다고. 95%를 사장했다고. 5%밖에 활용 못했는데 세계 천재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프로 활용할까요? 1%? 그럼 100%가 있는데 1% 그걸 가지고 난리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죠? 이 스마트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죠? 요새 깨끗하게 사진 찍고 문자 받고 전화하고 전화 받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게는 무궁무진한 자료와 엄청난 기능이 담겨 있는데 그 활용할 줄 몰라서 다 사장시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좀 열어놓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자녀들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 속에서 두각이 있거든요.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하고 경쟁해가 이겼을 때는 기쁘지만 졌을 때는 어떡할 건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뭐 감언 이설로 막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열매가 있는 거죠. 시편 136편 2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안 굶기셨잖아요. 만나 주셨고 몇 차례 주셨고 반석에서 물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은 세상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힘없다,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앞길이 막혔다,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풍성하신 하나님, 헤세드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하게 영광 돌리는 것만큼 풍성한 복으로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시고 행복한 멋진 삶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